반갑습니다. 세종중부 가령 여러분, 하우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지난주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민수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조금 더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듣고 또 큐티하고 삶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조금 더 짧게 요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정리해보고 또 살펴보는 시간으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 성경을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 나라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백성, 땅, 주권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그리고 선악과 명령,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원리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찾는 장면이 창세기 12장부터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세의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징계로서 땅이 상실되고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맛보게 되고 죽어서도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출애굽 시대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나중에는 왕조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왕이 세워지는 시대 그러나 그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 포로 이방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또 귀환하는 그런 구약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더 발전해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는지 그 이야기들과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까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따라서 성경을 쭉 돌아보면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되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땅 영토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 이후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온 세계 온 세상이 하나님 주시는 땅이다 선물이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됩니다. 자, 주권을 따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선악과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통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며 그 땅에서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해야 될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면 그곳에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민수기를 바로 들어가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이 점점 번성하고요. 애굽의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 농경 사회를 지으며 인구 숫자가 거의 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모세의 율법 10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이후의 내용들이고요.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출애굽기 후반과 그리고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고 또 이어서 민수기서에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주된 내용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규례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울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인 삶에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요. 또한 레위기의 내용 자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법, 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 또 제사장을 세우고 기타 등등의 윤리적인 내용들이 또 레위기서의 시내산에 있을 때 받은 말씀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시간 살펴볼 민수기는요.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 먼저 인구를 조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인구 조사였습니다. 군사력을 이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복하러 가는 거거든요. 전쟁을 위해서 20살부터 60세까지 남자들 중심으로 인구를 조사한다. 군사력을 재정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 행군을 할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민수기서에는 그 특별한 것은 그 행군의 맨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둔다라는 것이죠. 군병들이 가장 앞에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하고는 다른 싸움의 방법을 가진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의미를 가져서 법궤를 가장 맨 앞에 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다가 이제 야영을 할 때는 가장 그 중심에 법궤를 두고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해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백성들인 것을 또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민수기서 10장의 행진을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민수기서에 행진을 하면서 이야기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실수했던 게 무엇이냐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서 또 애굽을 추억하고 옛날에 이렇게 고생하느니 옛날에 애굽을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들, 특별히 불순종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온 정탐꾼들의 반응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었고, 딱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가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보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죄로 인해서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서 26장부터 36장까지는 그렇게 방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 계명을 다시 주는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출애굽했던 9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교체가 되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새로운 율법, 옛날에 받았던 율법을 다 잃어버리고 잊혀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주는 내용들이 바로 민수기서 26장에서 36장까지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서 지도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민수기서가 또 잘 이해가 됩니다. 시내산 밑에 보면 시내산에서 레위기까지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민수기서 행군을 준비하고 행군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출발하다가 12 정탐꾼이 부정적인 반응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방황을 하게 되고 방황하다가 드디어 38년 만에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머물게 도착하는 내용까지가 민수기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서는 행진을 준비하고 38년간 광야 생활을 방황하고 그러나 그때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율법이 26장부터 36장까지 담겨져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서는 뭡니까? 이제 신명기서는 드디어 38년간 출애굽을 한 세대가 38년간 방황을 광야에서 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또 나누어지는, 특별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고 정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해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회고를 먼저 합니다. 모세가 과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과거에 너의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고 기타 등등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4장에 보면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10계명을 5장에 다시 말씀하시고 6장에 쉐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으면서 8장을 보시면 잊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다시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래서 삶의 규례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과 섞지 말고 이방의 문화와 또 이방의 풍습과 절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27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제 마무리 유언을 하면서 마무리 언약을 한 번 더 맺고 그 언약식을 하는데요. 29장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는 언약식을 한 이후에 모세가 노래하고 축복하고 마지막 34장에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 신명기서다 라고.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서다. 그럼 첫 번째 율법서는 어디죠?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들, 레위기의 말씀들을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율법서를 신명기다 라고 우리가 정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요단강을 두고 동편에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서를 썼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고요. 비느가산은 모세가 죽은 곳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하였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출애굽하고 38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받은 선물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뀐 채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들어갈 때도 참 특이한 것은 5장에 보면 할례를 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건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요, 남자들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 남자들이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다시금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담겨져 있는 정복 전쟁의 시작입니다. 6장의 여리고성 전투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총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기 없이 계속 성을 돕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할 때 승리를 주시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딱 한 번의 전쟁, 바로 8장의 아이성 전투에서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장면을 또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호수아서는 딱 이겁니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분배를 합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들어갔으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이방의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정복을 하고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땅을 분배를 받는다.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된다. 여호와를 섬기거나 너와 나의 집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고 민족이고 백성일 때 승리하고 미래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전쟁하고 분배를 했다고 해서 정복이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땅만 차지하면 정복이 아니죠.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이방의 문화들, 또 습관들, 관습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 이게 진정한 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언어 습관, 생활 습관, 우리의 문화들, 이런 것이 다 바뀌는 것이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나의 생활 습관,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생각들, 가치관들, 나의 사고관들,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다음 세대 교육과 언론과 이 시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다스림받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복이고요. 그러한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더 잘 살고 잘 관리하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의 사진들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어떻게 정복하고 분배가 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를 보면요, 이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정복하고 분배까지 했는데 문제는 진정한 정복을 실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변화를 시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 세상에 가나안 땅의 이방의 민족들의 우상 숭배하고 절기를 따르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의
실패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는 딱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이 세상의 종교와 똑같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형통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요. 탐욕과 쾌락과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정신차리라고 전쟁을 벌립니다. 이방의 나라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것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사사들을 보냅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전쟁을 주시고 또 고난을 당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이다. 사사기의 중심 말씀이 중요하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과 그리고 시대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비진리의 거짓 소문에 따라 여러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사진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사사를 보내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런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이후에 이제 룻기서가 나오는데요. 제가 룻기서를 이야기했었지만 룻기서는요, 이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에피소드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아들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인 죽고 또 남편도 죽고, 그 룻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남게 되었는데 이 룻인 며느리가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가 그리고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영접하고 섬김으로 나오미도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 유다 땅 와서 신앙생활하며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이야기. 그것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하고 룻을 사랑하게 되고 이 둘이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결혼을 통해 나온 자손이 오벳,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명문 가문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럴 때 복을 받고 하나님 역사에게 멋지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렇게 대를 잇게 되는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바로 룻기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어두운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한나의 이야기가 기도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눈물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무엘상 이야기면서, 특별히 사울 왕,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왕을 세워주시는데 사울 왕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시대를 다시 회복하고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왕, 특별히 다윗 왕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하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했던 아름다운 왕, 믿음의 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최전성기의 민족으로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 상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사울 왕,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됩니다.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다윗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의지했으나 나중에 하나님보다 그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자신의 은과 금을 많이 두고 마병을 많이 두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통치하는 이방 나라의 통치법과 똑같이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에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아가게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남유다는 이후에 더 북이스라엘보다 늦게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도표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사무엘상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의지했던 한나의 신앙이 나오고,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분인나의 신앙이 또 대조돼서 나오고요. 이후에 이제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사무엘의 신실한 선지자가 나오고,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홈리와 비나스의 불순종의 선지자들이 나오고요. 이제 다윗 왕이라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나오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울 왕이 대조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하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사무엘 하에는 이제 다윗 왕국에 특별히 명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이제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전성기를 누리는데요. 그러나 다윗이 실수하는 부분도 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죠. 특별히 밧세바 사건, 간음하는 사건, 자신의 충직한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러한 성범죄하는 사건, 그런 아쉬운 부분도 나오고,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반역 가운데도 살려주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주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이 있었고, 사울 왕이 있었으나 사울 왕을 어떻게 보면은 반역해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주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처음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 자체가 힘이 약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가 더 강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많은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반역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죠. 막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나 그들을 모든 반역에서 쿠데타에서 다윗 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보면서 다른 이제 지파들도 다윗 왕을 인정하게 되었고, 특별히 다윗이 싸우는 일마다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통일된 한 나라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세워지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최전성기를 누렸으나 그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끝까지 왕위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까지 넘어가고 이제 사무엘하 보면은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사무엘하 지도를 보시면 사울 왕이 이렇게 다스렸을 때, 그리고 다윗이 다스렸을 때, 특별히 이제 다윗의 승리를 따라서 솔로몬이 최전성기를 이렇게 누리게 됐을 때 땅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땅이 확장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은 그때 최전성기를, 인생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할 때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열왕기 상에서부터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첩의 아들이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예요? 다윗이 범죄하여 얻은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야 장군의 아내,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까? 솔로몬도 사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그래서 왕궁도 건축하게 하고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전성기를 누리게 해요. 그때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런 선한 왕으로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역시나 나중에 죄를 범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자와 많은 여자들을 결혼을 합니다. 그 많은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방 나라들 여자들을 후궁으로 둡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과 외교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부강해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나라를 지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객이 반대가 되는, 뒤집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외교, 이방 나라와의 관계, 이방 나라와의 그런 좋은 관계를 통해 나라가 지키고, 그리고 은과 금을 많이 두고, 또 마병을 많이 두는 군사력을 쌓아서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강하게 살려고 했던 이러한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나라가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 상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하나님 분열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심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아합 시대의 왕의 때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특별히 그들의 이야기들의 특징은 기적이 많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또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그 내용의 앞부분과 이제 뒷부분의 내용은 다 이제 분열된 왕국,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이야기, 그러나 나중에 죄를 지어서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중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시면 그림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망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이런 그래서 이제 이 시대부터 포로기 시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왕정 시대에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서 나중에는 이제 포로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바로 열왕기 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세기부터 지금 열왕기 하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큰 그림 숲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매우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 성경을 읽는데 더 재미가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뿐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가시는 우리 세종중부 가족 되길 원하고 조금 최대한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역대상하부터 해서 또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또 강의하고 또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